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는 세 차례에 걸쳐서 너는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오늘 끝까지 또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끈질기게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칼을 보지 않을 것이고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고 확실한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명령하지 않았고 이르지 않았다. 저들은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를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반대말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거짓 예언을 하였다 그러잖아요. 자, 그 선지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할 것인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표현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 이 말씀의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보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잘못이지 백성의 잘못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그 말을 들은 백성들도 던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때 진짜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진짜를 듣지 못하고 가짜에만 더 마음이 가졌기 때문에 동일한 죄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고 계십니다. 근데 시원하게 징벌하십니까? 아니요. 17절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계속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분노로 우리를 이렇게 막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있다라는 사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정말 시체가 난무하고 그 다음에 기근과 병으로 말미암아 곡소리가 가득한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회개죠. 회개의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라도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피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근거로 너희가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언약의 잣대를 따지면 자기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말씀 보시면 계속 비를 내리게 할 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낭망할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왜 굳이 이 언약을 기점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회복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근거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회복될 것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것,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는요, 이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계십니다. 이만큼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또한 나의 삶에서 나의 죄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변함없이 언약 때문에 심판하실지언정 언약으로 인해서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 또한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눈물과 이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